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잠언입니다. 잠언은 성경에서 성문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5권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는 이런 표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러니까 잠언의 전체 내용을 다 솔로몬이 집필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의 기획 아래에서 시작되어 만들어진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전통에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혜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너 무엇 갖기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하는 그 과제를 두고 그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많은 다른 것들을 구할 수 있었지만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마음입니다. 그는 그 마음을 구했고 그것은 하나님께 아주 기쁜 태도였습니다. 열왕기서 3장에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 듣는 마음을 구했다고, 그리고 4장을 넘겨서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시면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성경이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주셨다고. 그래서 동쪽의 모든 사람들의 지혜, 한두 사람의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한 지역과 나라의 지혜를 다 합칠 만큼의 지혜를 주셨다고. 애굽의 모든 지혜, 당시에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던 나라 중에 하나였던 애굽의 지혜를 합쳐도 솔로몬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었다고. 그는 심지어 잠언을 3000가지나 말했고 그의 노래가 1005편이었다고. 그러니까 그의 지혜는 정말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이 나서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시면 잠언 1장, 10장, 25장 1절에는 각각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는 내용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랜 시간에 걸쳐서 구전으로 혹은 기록으로 전해졌겠지만 그 근원, 이 모든 지혜를 다 모은 사람, 그걸 시작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솔로몬이다라는 것을 후대에 알게 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왕의 아들이자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적어도 시장에서 일반적인 사람들끼리 나누는 사담하고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왕의 아들이자 지금 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2절과 3절에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삶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마주하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 지혜와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기준 삼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만 중요한 주제가 아니라 솔로몬이 살던 당시에도 아주 중요한 주제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혜나 공의나 정의와 정직과 같은 것이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온 인류를 통틀어서 중요하지 않은 적이 없었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기원전 1700년경에 수메르에서 발견된 한 점토판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버릇이 없다. 기원전 425년경 소크라테스는 요즘 아이들은 너무 버릇이 없어. 1301년 알바로스 펠라기우스, 요즘 대학생들은 정말 한숨만 나온다. 무언가를 배우려는 의지가 없다. 자존심 때문에 모르는 것에 대해 질문도 하지 않는다. 사사기에도 이런 표현이 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 중에 하나였지만 이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결코 저와 여러분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위로가 되십니까? 대학을 다니거나 후배를 만나거나 랩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거나 그 사람들을 볼 때 답답하시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르쳐줘야 되는지. 제가 옛날에 어떤 구인구직 공고를 봤을 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신입사원 모집의 밑에 조건이 경력직이었다는 것입니다. 경력직 신입사원은 무엇을 말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누군가를 가르치는 거, 이거 너무 어려워. 각각 왜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야? 참 어린 사람들은 답이 없어. 이게 어제 오늘의 씨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우리는 모두가 의로움이나 공의나 정의나 아름다운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기능이 파괴되거나 오염되거나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러한 삶을 살아왔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거나 여봐 젊은 사람들은 안 된다니까 역시 안 돼 라고 말할 때 솔로몬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있는 지혜를 다 한번 모아봐야 되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거를 모은 사람입니다. 잠언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약간 요즘 말로 하면 꼰대처럼 느껴지십니까? 역시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려고만 해. 솔로몬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도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느 조직이나 어느 문화에 가면 이해할 수 없는 전통이 있습니다. 저도 이해할 수 없는 전통과 문화를 만날 때 거기에 대해 질문을 많이 던지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저와 그때 함께 사역하던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목사님, 전통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답답하면서도 이해가 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배우거나 수행하는 것이 꽤 피곤합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요, 충격적이게도 걷는 것을 가르칩니다. 평생 걸었는데 걷는 것을 가르쳐요. 그리고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오른쪽 왼쪽도 구분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니 라는 걸 깨닫죠. 나 자신에 대해서 부정하게 돼요. 그리고 엄청 혼나면서 더 긴장되죠. 뒤로 걸어가러 가는데 혼자 옆으로 가는 나를 발견할 때 그 자괴감은 상당합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그런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내가 어느 조직이나 어느 집단이나 어느 문화에서만 거기에서 적용되는 어떠함. 제가 옛날에 필리핀 사역할 때 이 애들이 시험지 그거 B급 마주오면 제가 놀랐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저는 동그라미라는 표현인 줄 몰랐어요. 그럼 문화화되어 있는 것과 달리 언제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일, 그런 것,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여러분 꼰대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여러 모습의 여러 차원의 다양하게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여러분, 종종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르치는 것도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물론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잠언을 읽어가시면서 그 안에 발견하게 되는 진리들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그냥 흘러가게 두시지 마시고 이거 나한테 옛날에 누가 했던 말 같아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비난하거나 진짜 그 사람 별로였어.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잠언 말씀이 나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무언가 촉구하시고 변화를 요구하시거나 깨닫게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읽어 내려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생각나는 사람, 상황, 경험, 기억,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인격적이시고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들을 읽어 내려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잠언의 주제 말씀과도 같은데요, 함께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모든 지식의 근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요즘 세상에서 쓰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고 한글로 이게 잘 와닿지 않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야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것을 한글로 공포, 두려움이라고 번역하기에는 그게 좀 번역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주로 이럴 때 느끼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히말라야 산맥을 보신 분 있으십니까? 저도 본 적 없습니다. 동영상으로만 봐도
와, 저런 세상이 있어? 라는 생각이 들죠. 스위스 다녀오신 분들은 좀 계시죠. 운이 좋으면 마테오른이 맑게 보이는 경험할 수도 있다고. 그런 것을 볼 때, 나이아가라 폭포의 그 거대함을 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가, 그리고 와, 이건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위대함과 광대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그 천둥같이 치는 소리가 때로는 두렵게 하기도 하지만 그 자연 만물의 이치 속에서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조금이나마 경험하고 알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런 자연 만물들을 통해 볼 때, 아, 이러한 것이 혹시 경외함인가? 라고 느끼시면 그래도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외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단지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구약의 하나님은 좀 사람들을 죽이시고 괴롭히시는 것 같아, 심판하시는 것 같고 어떻게 죄를 용서하시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분, 그것으로 그치는 분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게 되는 깊이만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던 하나님의 크기와 하나님의 성품의 규모를 넘어서서, 와,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도 헤아리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도 역사하시는 분이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말씀을 보다가 깨닫게 되는, 그것이 넓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얼마나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정도의 분이 아니신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비하하거나 낮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인데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을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안다면 나를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의 기억 속에 여러분이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면서 겪어오고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했던 것들 가운데 나는 정말 하찮은 존재인 것 같아,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내 마음은 아무도 몰라줄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 내 마음에 난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기억해 보는 것이 여러분이 훨씬 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을 사랑하게 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아, 난 이렇게 연약하고, 난 이렇게 죄를 짓고, 난 이렇게 실수하는데, 그런데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여러분이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읽지 않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날마다 늘 넘치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사랑하신다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이 이런 미약한 나를 살펴보시는 분이시라면 내가 내 삶을 더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어. 그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고백할 찬양은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이기도 한 이러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와 동떨어져 있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알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경험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내 순간과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이런 잠언을 기록하는 이유는 그것이 아닌 반대를 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때도 있고 오늘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싶고 바른 길, 의의 길을 인도하시고 싶어도 전력으로 반대편을 선택하고 반대편을 향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구합니다. 책 한 번만 보면 다 외워지고 시험만 보면 다 붙고 뭔가 응시하면 다 합격하고 이 사람에게 고민도 없고 아무런 근심도 없고 관계가 어려웠던 것도 다 풀어지고 다 잘 됐으면 좋겠어 라고 덮어두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이 명쾌해지고 모든 것이 깔끔하게 다 이해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는 것,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지혜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 기대와 달리 상황은 잘 이어지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참 어려움을 만나게 되나 하는 답답함이 찾아올 때도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솔로몬이 외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솔로몬은 대단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을 알았던 솔로몬, 그 솔로몬이 어떠한 말미를 겪게 되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을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태어나 보았더니 아버지가 왕입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좀 고민하면서 보시면 솔로몬이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느라 치열한 삶을 살기보다는 성전을 치열하게 지었지만 그 가운데 그 이후에 얼마나 치열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다윗의 통치 이후에 솔로몬은 사실은 적법한 절차로는 왕이 되기가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어머니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에게 살해당한 암논, 일찍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이는 길르앗, 쿠데타를 일으켰던 압살롬, 이 세 아들 이후에 왕이 되었던 아도니아가 가장 높은 확률로 왕이 될 사람이었고, 그 아도니아는 대관식까지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적법하게 왕이 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는 것 같았는데 그가 치명적으로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죠. 아마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하나님 왜 변덕을 부리시나? 이렇게까지도 이제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정해졌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베푸신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마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주도권이 너희가 눈으로 보는 왕에게 있는 것 같아도 너희는 여전히 내 백성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왕기상 2장에 이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유언이 등장합니다. 좀 긴 본문이지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과 했던 약속을 절대로 어기실 수 없는 법을 솔로몬에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행하는 것, 너희가 갈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향한 약속을 끊으실 수가 없어. 절대로. 그러니까 제발 그 길을 가. 이것이 다윗이 자신의 평생의 통치 기간 동안 알게 된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실 수밖에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으로부터도 유언을 들었고 자신도 3000가지의 잠언, 1005편의 노래를 지을 만큼 하나님은 직접 아버지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솔로몬 자신에게도 직접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그것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그 지혜를 따르지 않는 것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걷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걷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기로에서 자신의 마음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기대하시는지를 모르는 것이 아닌데 그 반대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기브온 산당에 가서 번제물로 단번에 1000마리, 여러분 1000마리가 동시에 죽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누가 보면 재앙인가? 라고 생각할 만큼 끔찍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피가 낭자하고 피가 막 시냇물마다 흘렀을 것입니다. 맑았던 물이 빨간 피로 가득 채워질 만큼 그렇게 엄청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솔로몬의 마음에 감동하셨던 것 같아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런 제사, 내가 너에게 무엇 주기 원하느냐고. 그러니까 듣는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성전을 봉헌할 때 솔로몬이 제물로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마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가축들을 잡아 죽이고 그러면서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러는데 그 솔로몬이 변합니다. 엄청난 제사를 드리고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엄청난 부와 명예와 다른 나라들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광야를 헤매던 저 나라가 저렇게 강대한 나라가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성전을 얼마나 아름다운 재료로 짓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준비해놨던 것을 다 모아서 그걸로 참 멋진 재료를 짓는데, 그런데 그때 솔로몬이 그 건축을 두로 사람의 아들, 두로의 왕과 같은 이름을 가진 히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건축을 시작합니다. 미묘하게 무언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성전을 짓기를 원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솔로몬은 능력이 출중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출신이든 상관없이 우리말로 하면 참 객관적이야, 참 합리적이야, 참 이상적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솔로몬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 더 정확히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을 기억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값만 4천억 정도, 당시에 금과 은보다 훨씬 더 구하기가 어려웠던 노스로 약 한 1조 원 정도 되는 건축물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솔로몬이 그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이 솔로몬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짓도 행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금오스 신과 몰렉 신을 수입해서 제사를 드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고 있는데도 그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더 옳다고 여기는 것, 내가 더 바라고 내가 더 멋지다고 생각하는 것을 조금씩 따라가다 보니까 그 끝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일을 벌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셀 오픈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짧은 시간 동안 진행했는데 거기에 이런 질문이 책의 한 챕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주일 성수가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주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일을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만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마음껏 살아오다가 1시간에서 1시간 반 남짓되는 예배 시간 동안 잠깐 후회하고 다시 내 일상으로 돌아가서 또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맞다고 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신앙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매일마다 그 말씀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 솔로몬과 같은 길을 걸을지 모릅니다. 솔로몬과 비교되는 한 왕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부름을 받고 나서도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맡긴 것으로 여겼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제가 다윗이었으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모든 군사적인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압살롬을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성에서 광야를 향하는 선택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아무도 나를 지켜줄 수 없는 곳, 그 광야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다윗이 늘 마음에 품고 기억하던 것은 궁궐이 아닙니다. 어쩌면 아무도 나를 모를 때 아버지조차도 너는 가서 양떼나 지켜라,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으러 올 것 같다, 그러니까 너는 양떼를 지켜, 그곳에서 아무도 모를 때 하나님을 예배하며 양떼를 지키던 그 어린 목동 다윗의 마음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부유한 삶을 살았고 궁궐이 그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궁에서도 얼마나 사치스러운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화면을 보시면 솔로몬이 하루에 처리했던 음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고르는 약 220리터입니다. 밀가루가 90고루, 그러니까 하루에 밀가루가 약 2000리터 정도가 필요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루 식량으로 살찐 소 10마리, 소 20마리, 아마 한 14,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동시에 먹을 수 있는, 물론 궁궐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어야 하겠지만 그래도 솔로몬이 추구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길입니다. 필요 이상의 내 것을 추구하는 삶. 어떻게 솔로몬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슬로건이나 누군가가 도전할 때만 생각하는 일이나 마음의 소망 정도로 멈추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하는 결정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내일 아닙니다. 사단은 자꾸만 유혹합니다. 아직 너에게 시간이 많아. 이 연휴가 끝나면 성경 좀 잘 읽어볼까? 언젠가 너가 좀 직장 생활도 여유롭게 하게 되고 너의 진로나 너의 미래가, 너의 신앙의 상태가 좀 괜찮아지면 그때는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봐. 나중에 사단이 하지마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가 안 돼 라고 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한번 해봤더니 히브리서 우리가 묵상해 보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는 것을 배웠습니다. 목숨을 주고 위협했더니 오히려 그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았죠. 그러니까 내일 해, 나중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유한 것, 지혜가 많은 것, 왕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루하루 치열하고 나의 무력감과 연약함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드린다, 그런 태도로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내가 헌금 좀 준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구걸하는 존재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면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솔로몬과 같은 길을 가고 있군요. 하나님, 제가 지금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는 나의 성공과 종교심을 해결하는 일에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군요. 하나님, 저에게 다윗과 같은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내 실력과 내 수준이 그렇지 못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요? 라고 말하면서 예배 가운데 더 진실하게 예배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나를 받아주십시오. 저의 이런 마음이라도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오늘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솔로몬과 같은 길에서 돌아와 하나님이 축복을 거두실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삶을 우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사람들만 함께 살아낸다면 그 가운데 세상이 변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드러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이 이번 한 주간 우리를 붙드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일, 주님을 더 경외하는 일, 그러한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좀 고백하며 나아갈 때 후렴의 가사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예배하고 주님을 더 기뻐하는 일, 오늘 여러분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멈칫거리시거나 고민하는 영역으로만 두시지 말고 그것을 삶의 영역으로 가지고 와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합시다.